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31강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정의, 두 번째는 성경 구절, 세 번째는 믿음의 3요소, 네 번째는 믿음의 특징, 다섯 번째는 믿음의 다섯 종류, 네 종류입니다. 잘못 기록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정의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데요. 하일대를 배우고 요리문답 21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간주하는 확실한 지식일 뿐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심령 속에 복음으로 역사하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신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일의 문답 제72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렵게 하는 믿음은 구원하시는 은혜인데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다. 그것으로서 그는 자기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게는 자신의 버림받은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의 약속이 진리임을 승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고 의지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 삶과 하나님 앞에 옳게 여겨짐과 받으신 바 되어 구원받음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한다, 신뢰한다, 신임하다는 것이 믿음이란 뜻에 내포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신뢰하며 이 신뢰를 기초하여 그 정언을 받아들인 것이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빌리브라는 영어는 믿는다는 영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입니다. 비는 있다, 존재라는 뜻이고 리브는 살다,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믿는다는 것은 살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믿음의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회개로 아로새겨지고 회개는 믿음으로 수놓아집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명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구원의 방법에 의지하는 일이 전적으로 배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자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그리스도인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고찰되어야 합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수단으로 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마치 물을 저수지에서 성숙함을 통하여 공급받듯이 구원은 믿음이란 방편을 통하여 받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보다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정확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는 믿음을 기본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영을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다시 살리시고 그 중생한 영 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적인 신앙을 구원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지적, 감정적, 의지적, 전 인격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 지식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요소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해가 되어지고 지식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앙적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성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준비된 구원의 객관적인 실제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요소, 찬동인데요. 믿음의 감정적 요소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심으로 진리를 찬동하고 수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타락한 우리 죄인들의 요구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 복음 진리에
찬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은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켜 복음을 일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와 감격은 복음에 더 헌신하도록 만들어주며 주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역사합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 요소인데요. 확신입니다. 믿음의 의지적 요소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의지에 영향을 미쳐 과거에는 자기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수단과 방법만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결단을 동반합니다. 과거에는 부패한 성품과 의지를 따라 죄악의 길로 나아갔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의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을 말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행위이고 믿음은 영원히 제사함과 의와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영적으로 눈먼 것과 죽은 것이 제거될 때 죄인의 창조된 마음의 눈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이야말로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완전한 의를 증가시키시며 그분의 영혼을 만족시키기에 완벽하고 합당하고 전적으로 충분한 구주이심을 알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죄인은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자신을 맡깁니다. 이와 같은 구원하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존재 전체를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존재로 즉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변호자로 공급자로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좋은 자로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구원하는 믿음은 회개와 마찬가지로 지성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성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다시 말해서 지성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자신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합당하는 데 동의하거나 확신하고 단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지는 영원한 구원을 위한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였어서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요. 구원의 대상은 세상이고 구원의 이유는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방편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직 예수. 구원의 조건은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목적과 결과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첫 번째는 믿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대전제는 구원도 하나님의 베푸신 선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편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을 사용하는 주체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진 믿음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은혜죠. 그러므로 믿음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것은 교만한 동시에 불신앙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뢰, 충성, 확신 등을 의미하는데 자아 또는 인간 속에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 굳게 신뢰한 것이며 신약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합되어 있고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 구원자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그 믿음의 대상자이십니다. 성령님은 그 믿음이 활동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의 협동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마지막으로 믿음의 네 종류입니다. 이 믿음의 네 종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이 역사적인 믿음이란 어떤 영적 목적도 가지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단지 예수님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진리를 지각하고 찬동하되 순전히 합리적이면 다만 역사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기적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이 귀신이 믿고 떠는 같은 신앙이죠.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신앙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비유하신 이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말씀을 기쁨으로 발 때 곧 넘어지거나 결실치 못하는 사람의 믿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여 체험하였고 예언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일시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밤에 뜨겁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게 됐고 뜨거운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런 맛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신앙은 자신의 진정한 신앙인 줄 착각하지만 통상적으로 속아 자신을 천국과 영생의 후사로 여기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합니다. 어느 그래서 내가 읽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교회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활절 날, 추수감사절 날, 성탄절 날. 이 3번 가면서 자신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임시적인 신앙은 중생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의 재창조의 신적 사역을 오지 않아 사람의 깊은 내부에 접촉하지 못하고 심령의 정화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를 가리켜 그 속에 뿌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믿음과 일시적인 믿음은 불신앙입니다. 세 번째 이적적 믿음이 있는데요. 이 이적적 믿음이란 자신이 이적을 행하든지 자신의 병 고침을 받든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이적을 보여주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확신입니다. 역사적 믿음을 소유한 자나 일시적 믿음을 소유한 자는 구원 얻는 신앙을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이 세 번째 이적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신앙이 동반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는 특이한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도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도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참된 성경적 구원, 참된 믿음은 구원적 믿음입니다. 구원한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다른 구원의 수단이나 방법을 모두 배격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만 택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며 오로지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적 믿음은 중생한 생활에 그 뿌리를 받고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중생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중생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구원적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